오늘은 이제 최초의 죄라는 최초의 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위 언약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죄가 뭐냐고 했을 때 죄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제 범법이죠. 그래서 이 법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이 주신 법을 거스르는 것, 이것이 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최초의 죄, 최초의 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른 그 죄가 어떠한지, 그래서 모든 어떤 죄를 다 이후에 올 모든 죄들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그 연유와 그 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이 최초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준비하는데 명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석이 되어서 다들 또 고향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또 올라오기도 하는 이 고향에 대한 것이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고향을 방문하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 최초의 죄는 이 고향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오늘 주제는 인류가 자기 원래 그 고향을 떠난 일, 정확하게 말하면 쫓겨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뱀은 본래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뱀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 뱀 안에 사탄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첫 범죄는, 이 최초의 죄는 우리의 최초의 조상, 첫 조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류가 아담에서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담 안에서 이제 함께 범죄한 것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비참이,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이죠. 우리도 이제 거기에 이제 함께하게 되었는데, 인류의 비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탄의 미혹은 계속되어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다, 이렇게 우리를 이 첫 범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에 대한 교리, 인간론에 대해서 들어와서 본 것처럼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선하게 창조되었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패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는데,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미혹을 받아서 이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본성의 법을 주셨죠. 그 우리 안에 본성의 법을 주셨고, 그리고 또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약속하시고 불순종에 대하여 형벌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인간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서 시작된 거죠. 천사들은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거기에 타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귀는 태초부터 살인자며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범했다. 이렇게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기의 자를 지키지 아니한 것.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교만이 마귀의 죄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교만한 것이 이 마귀의 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더 깊은 것은 알 수 없고 그 정도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인류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게 보게 되면 인류의 죄는 뱀의 꿰매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인간은 어떤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죄가 되는 것이죠. 최초의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행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셨고 금하신 것을 인간이 행한 거죠. 그 하나님의 법을 거스른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어떤 독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 열매 자체에 무슨 죄라는 또는 부패라는 이런 독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열매를 금하셨는데 그걸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거스른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범법이 되는 거죠. 죄는 범법이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른 것이 죄입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율법은 선과 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는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하면서 선과 악을 알려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하면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결정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살아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악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교만했습니다. 교만이 마귀의 죄잖아요. 자기를 교만하여 자기 자리를 떠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 왜냐? 그것은 단순히 죄를 범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에 자기를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이것이 죄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죄는 뭐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 선과 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겠다. 이제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문제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스스로 선악의 판단자가 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범법이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의 판단자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갈취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떤 일을 한 것인가?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과 반대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운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자기 삶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 주권을 갈취하고 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이제 받으시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선악의 판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기원이다.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이제 우리가 3장으로 가서요. 최초의 죄가 일어난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서서 창세기 3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죄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범죄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래서 여러 종류의 보기에 이게 그 단어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여러 종류의 나무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런 여러 종류의 나무를 임의로 먹되, 뭐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것만이 이제 금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하셨다면서 딱 이걸 깔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하나님이 부당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한가. 그렇죠?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게 사탄의 질문은 거짓말로 온 천하를 꿰는 자인 거죠. 딱 그걸 딱 듣자마자 이 질문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 금지 명령이 부당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지금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당하시지?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사탄의 속임수인 거죠. 딱 그것을 당했을 때 어떻게 답했는가? 창세기 3장 2절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벌써 이 답에 거의 맞는 것 같지만 왜곡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왜곡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추가한 거죠.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부당하신 게 있나? 이런 것을 또 거기에 이제 맞장구를 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 히브리어는 동사가 반드시가 동사를 두 번 반복하거든요. 죽는다,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반드시 죽으리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정말 반드시 죽는 그런 엄중한 경고입니다. 엄중한 경고인데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꾸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답이 벌써 맞는 것 같으나 왜곡이 그리고 그 왜곡의 밑바탕에는 뭔가 이렇게 벌써 어느 정도의 불신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기회를 잡은 사탄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기회를 잡은 사탄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했으니까 결코 죽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던 히브리어 표현으로 너희가 죽는다 죽으리라고 하셨던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표현을 완전히 뒤집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땅을 다스리는 소명을 받았는데 또 이 땅을 다스릴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이루어서 함께 정말 함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서 너희들에게 금지한 것이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범했다. 인간이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 하셨지만 그건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제 그 욕망의 불을 지핍니다. 이렇게 불신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하다 불신을 넣고 교만으로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불신과 교만으로 미혹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와에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습니다. 원래 다른 나무들이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나무였는데 그런 나무였는데 이제 마치 그것만이 그런 것처럼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이제 보였습니다. 그에게 이제 교만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3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여기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옆에 있었던 겁니다. 아담은 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왜곡 앞에서
죄됨의 옆에서 교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담도 함께 미혹되어서 같이 동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첫 범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들은 원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졌으며 그리하여 죄 가운데 죽은 자가 되었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완전히 오염되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6장 2항에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를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원의의 상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짐, 그다음에 죄 가운데서 죽은 것,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완전히 오염된 것,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원의를 상실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의로움을 상실한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은 이제 거룩한 자들이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둘째, 이제 이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 숨는 자들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세 번째, 죄 가운데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이 이미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 영적 죽음의 상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 죽음의 상태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이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자, 도망가는 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 죄 가운데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 죽음만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 영적 죽음만이 아니라 신체적 죽음도 유리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지 않을 수 없는 상태,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었습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아담은 이제 고유 명사로 하면 아담이지만 보통 명사로 하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그래서 아담의 이름은 아담이지만 그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아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근데 아담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흙은 아다마입니다. 아담하고 그러니까 아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흙입니다. 원래 흙이에요. 흙에 불과한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정말 이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 놀라운 존재인가. 그런데 인간은 원래 흙에서부터 왔다. 이것이 인간이 어떤 위치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너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죽는 존재, 그 신체적 죽음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다섯 번째로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완전히 오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죄의 결과로 인해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 부패의 죄가 그의 전인에 퍼졌고 우리의 본성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의 모든 능력과 기능에 손상을 입었고 철저히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성은 영적 무능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중생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숨는 자죠. 숨는 자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로 남게 됩니다. 영적 무능력한 상태에 있게 되는 점. 인간의 실제적 변화가 그들의 의식에 반영되어서 그들이 오염에 대하여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의 의식에 반영되었다. 오염을 의식한 존재가 되었고 부패했다. 수치심이 있었고 죄책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양심의 송사와 양심의 자극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표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고향인 낙원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낙원은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를 표현하신 것이죠. 또 풍성한 생명과 지복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상급으로 가졌어야 될 그곳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는 쫓겨나게 되고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약속된 생명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범죄의 결과는 정말 비참한 것이죠. 원래 있었던 그 낙원에서 쫓겨가는 것이며 죽는 존재가 되었고 그 비참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요. 또 이제 여러 번 질문을 받게 되는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를 미리 아셨는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러면 아셨다. 그러면 아시는데 그걸 왜 만드셨어요? 이제 이렇게 질문이 연이어서 따라오게 되는 그 질문이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항 거기 제가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범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에 따라서 허용하기를 기뻐하셨으며 그분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의도하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에 따라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품으셨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가지셨던 그 경륜이 있으신데 거기에 따라서 허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하나님의 작정에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비밀한 그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그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기도 하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지혜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을 지금 작정하시고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말씀드렸듯이 흙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정말 흙에 불과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이 육체가 썩어가는 걸 볼 때 정말 인간은 무슨 존재인가?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죄책이 있는 자가 되었고 부패한 자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와 함께 우리는 죄책이 있는 자, 부패한 자, 영적으로 죽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비참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죽음으로 우리가 확인하듯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참이 확인하게 됩니다. 오염이 우리의 생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오염이 우리의 죄악들이 본성의 부패가 육체의 아픔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생 가운데서 나타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요, 악한 존재요, 참 비참한 존재요,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신성과 능력을 만물에 보여서 알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비참 가운데 살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비한 흔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흙에 불과한 이런 존재가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만물을 바라보면서 조물주 굉장히 놀라우신 존재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런 의식을 갖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비참 가운데 그냥 두시고 그 진노하셨어야 하지만 그래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셨고 우리가 로마서 5장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범죄한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져서 율법이 주어져야 죄가 있으니까 그럼 모세부터 죄가 드러났고 죽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왜 그런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대표자로서 아담 안에서 다 범죄하여서 사망이 들어왔고 이 범죄 안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는 누구이십니까?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 죄와 사망이 왔듯이 그렇게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 된다는 것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런 의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도 그 의와 생명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를 행하지 않았는데도 그 의가 우리에게 온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이 부유함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이제 이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와 생명에 속한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이 이렇게 범죄하는 거 볼 때 정말 비극의 스토리인데, 비극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미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으로 두셨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본향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늘상 이렇게 고향에 돌아갑니다. 고향을 방문합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쫓겨난 고향이 있다. 쫓겨난 고향이 있다. 하나님과의 그 복된 교제에서 우리는 쫓겨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품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거기에 속한 자들이요,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다. 참된 고향이 있다. 오히려 명절에 그런 그런 것을 다시 기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비참에 빠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 고향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며 방황하던 자들에게 참된 본향을,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하는 이 놀라운 복을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누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 우리에게 여전히 오염이 남아 있어서 우리의 그 옛사람을 드러낼지라도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 새 사람이 된 모습을 드러내며 증명하는 자,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어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